2018년 새해 첫 예배 시간에 지난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지난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해,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마음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아침에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아멘. 네. 먼저 신명기 33장 29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네, 성경은 우리를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해 첫 아침에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장이라고 말을 해야지 아마 이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보통 소망이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그 광경을 목격할 것으로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바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목적과 그 이유를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 여러분들의 매일의 생활이 찬양과 감사함으로 넘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를 바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역사에는 아주 큰 획을 긋는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제일 첫 번째 지구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의 역사, 그리고 그 범죄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지구에 일어난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지구에 큰 획을 긋는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앞으로 성취될 사건이 하나 남았는데 두 가지 사건은 벌써 이루어졌죠? 세 번째 이루어질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취되어야 될 사건. 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두 사건은 이루어졌고 다 성취되었고, 네, 한 가지 사건의 성취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대우주의 시간표나 계획표나 달력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 하늘은 시공간을 초월한 곳이라서 이것은 좀 인간적인 저의 표현이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늘의 대우주에 있는 계획표, 시간표를 볼 수 있다면은, 지금 하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늘에서는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수많은 거민들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지구에 일어나는 계획, 이 땅에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 어떤 사건일까? 아주 정말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이 지구를 아마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도 낮고 또 너무나도 좁은 이 지상, 이 지구에만 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관심도 두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때때로, 아니 자주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떠서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 큰 격려가 되고 큰 우리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너무너무 무관심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일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몰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정신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은 더해요. 왜? 교회 안에서 내 권력을 더 뻗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늘리고 숫자를 늘리고 내가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더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우주 거민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 지구에서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취되어야 될 사건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일어날 스텝은 무엇인가 라고 눈여겨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하늘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지, 얼마나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알고 그 이유를 알고 살고 있는가? 지금은 어떤 사건만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영광의 재림의 사건만 남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지금 과연 누가 이제 예수께서 막 재림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누가 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지, 이 곧 다가올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을 깨우고 전도하고 있는지, 그렇게 그 재림의 사건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간직하며 살고 있는지 아주 관심 있게 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지금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이 지구 역사에 이 획을 긋는 큰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그 예언의 사건을 성취할 사람들을 꼭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지막 위대한 사건을 성취할 사람들, 아주 남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경고하고 임박한 재림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전파하고 그러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의 숫자에 계수되고 있습니까? 남은 자들은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남은 자들은 숫자가 많습니까? 남은 자들은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부터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무엇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어떤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사야는 또 여러 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고 또 거룩한 씨가 상수리 나무가 배임받고 모든 나무가 다 배임 같지만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한 구루터기니라.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남은 자를 구루터기처럼 조금 남겨놓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사야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은 자의 수가 적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가 없으면 이 남은 자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어떻게 해요? 마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아주 적지만은 이 남은 자의 사명과 이 남은 자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자, 지구에 큰 획을 긋는 첫 번째 사건, 인류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가 이제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 정말 피해의 그늘이, 사망의 그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들어오고 슬픔과 비애와 고통과 모든 그런 죄악의 그늘이 이 땅을 내려뒀고 이 땅에 인류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죠?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 죄짓고 범죄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은 영혼들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살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최초로 이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여기에는 영어로 흠정역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remnant of her seed 그래가지고 여자의 씨 중에 남은 자 이렇게 해서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영어로 remnant 해가지고 이게 작게 남은 짜투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하리스 또 샤르 야타르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그 남은 자라는 의미를 보면은 남겨놓은 이삭, 또 남겨놓은 곡식, 과일의 끝물, 또 종자할 씨, 또 인내하다, 견디다, 살아남다, 끝내 승리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남은 자손이 또 똑같이 신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약 어디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신약 어느 책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여기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했던 그 남은 자손이 어떻게 해요? 신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게 남은 자를 보존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날 계보를 이으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의 탄생을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남은 자들을 소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셋을 주셨죠. 예, 그래서 셋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해요? 경건한 무리들은 어디서 무리를 지어서 어디에 살았습니까? 산 속에서 골짜기의 산에서 살았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평지에 내려와서 큰 도시들을 건설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셋의 자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남은 자로 계수된 사람 에녹, 아주 신실한 에녹이 있었죠. 에녹은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남은 자였습니다. 그 당대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석들과 금과 은들을 모아서 큰 집을 만들고 신전을 꾸미고 우상 숭배를 하고 벌써 그때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녹은 하늘의 보화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명상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300년을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녹을 하늘로 승천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남은 자들은 아주 소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에녹의 자손 중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방주를 지었던 무두셀라가 있었죠. 에녹의 그 아들 무두셀라가 있었고, 그렇죠. 무두셀라. 그다음에 그 무두셀라의 자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노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을 보면은 거기에도 남은 자라고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를 대표하는 샤아르라는 단어가 거기서 또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7장 23절을 보면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해가지고 이 남았더라의 이 남은 자를 가리키는 이런 샤르라는 대표적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남은 자 어떻게 방주에서 방주로 피함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서 남은 자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의 기관을 삼으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늘의 보화 진리를 어떻게 해요? 전수하고 전하는 그런 남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태어날 것입니까? 메시아,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 대표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남은 자의 사명을 어떻게 했어요?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남은 자가 되라 이렇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엘리야 때에도 아주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쓰미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사람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거기도 남은 자가 나오죠. 그들이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엘리야는 어떤 계수를 했습니까? 이상한 계수를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남은 자는 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남은 자를 내가 7천이나 가지고 있다. 참 우리의 눈에는 지금 남은 자가 보입니까? 여러분 남은 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지금도 하나님의 남은 자, 신실한 백성들 곳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숨어서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고 전수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남은 자들을 지금도 곳곳에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남은 자에 계수되고 있습니까? 남은 자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실한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 남은 자로서 한 단체로서 그들의 사명을 실패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네? 남은 자를 만드시는 그 계획이 실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한 국가로서가 아니라 각 개인들, 각 사람들을 남은 자로 세우시는 그런 계획을 실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갔을 때에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그 조금 남은 그루터기, 조금 남은 그 씨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남은 자에 대한 그 사상과 개념을 잘 이해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너무나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너희가 신실한 남은 자가 되라. 정말 눈물로 그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남은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성취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너무나도 굳게 믿은 나머지 이사야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스알야숲이라고 지었습니다. 스알야숲은 뭔가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사야 같이 정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온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그 예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 자기의 모든 생애의 모든 상징을 통해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한 사람들입니다. 자, 지구의 그 두 번째 큰 획을 짓는 그 사건이 제가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초림을 위해서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 온 세계가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이 메시아가 탄생하실 그 초림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시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장소, 시간, 때, 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명, 성품, 장소,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애께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오죠. 때가 참에. 그래서 하늘의 시간표를 보면 시계 바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초림할 시간이 어떻게 돼요? 다 작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그 성취될 날이, 그 예수께서 초림하실 날이 우주의 대시계가 땡 하고 대우주의 그 시간표가 땡, 그 초림의 시간을 알릴 때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때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온갖 많은 예언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네, 그들은 정말 열렬하게 깨어서 예언을 연구하고 언제 메시아가 탄생하실까? 네. 메시아가 탄생하실 그 장소도 알았으니까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베들레헴에 모여서 그 작은 고을에 모여서 메시아가 어디 탄생할까? 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많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들 깜깜하게 다 잠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놀라운 메시아의 강림, 이 초림의 소식,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무리를 지어서 빛나는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어디다 전할까 사람들을 찾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유명한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굴굴 자고 있었어요. 예언을 연구하지 않고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까마득하게 모른 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이, 소수의 신실한 경건한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으면서 메시아가 탄생할 때가 되었는데 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서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 무리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쁨이로다 평화로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천사들이 찬양을 한 것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초림을 알지 못하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별들이 궤도를 따라서 광대한 우주를 돌고 있듯이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운행되고 있듯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는 어떻게 해요? 조금도 지체되는 법도 없고 조급하게 되는 법도 없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주의 계획표에 따라서 바로 그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모든 적합한 조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 구비되었습니다. 로마 그 국가, 한 국가 안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 나라들이 다 한 나라 안에 연합이 되어 있었고 한 방언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처에서 다시 모여들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된 것과 메시아에 대한 사명과 그 모든 놀라운 사건과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온 세상으로 다 퍼질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구비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은 자의 대표로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먼저 길을 준비하러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 네, 침례 요한은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하도록 침례 요한을 택하셔서 기별을 회개하라라는 기별을 전하게 하셨는데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남은 자가 되었어요. 그 당대의 남은 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남은 자를 삼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가 그 당시에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그때 전하셨던 기별은 그 당대에 무슨 기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기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누구였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네, 그때 70인도 있었고 또 오순절 성령을 받은 120인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남은 자들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제자.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한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했어요. 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가서 이 그들의 당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제자들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정말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 같았어요. 정말 과거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모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들이 어떻게 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리에 고리를 져서 그 머리에 다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과거가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그렇게 놀라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불신의 행동과 불신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했을까?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였을 것인가? 그들은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정말 회개하고 내가 정말 이제 그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의 성품과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이 모든 것으로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 드릴 것이 없다. 이게 그들이 정말 마음에 깊이 회개하고 정말 후회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워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어떻게 해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의 단시대 안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명을 성취할 때 그들의 길이 쉬웠습니까? 그들의 길이 쉬웠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았고 끊임없는 비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슬픔을 당했고 고생을 했고 끊임없는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그런 것들로 점철된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핍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애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가면은 이 모든 고통을 당한 이 오리지널 원조를 만날 것입니다. 12사도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했다 한들 그들이 당한 고통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이 딱 지퍼가 채워지면서 하늘은 값이 싸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모든 고난과 핍박을 용기 있게 견디시면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명예는 그들의 명예였고 하나님의 진리는 그들의 진리였고 복음과 또 진리에 가해진 어떤 공격도 복음을 회파하기 위해서 진리를 회파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어떤 공격도 그들은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냈어요. 그들의 온 몸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재능을 다해서 그들의 온 생애를 바치면서 진리를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자의 그 당대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투쟁하고 그들의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은 자의 최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례로 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는 최초로 칼에 맞아서 죽었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고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섬 반모섬으로 정배당하여 갔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그 당대의 사명을 다 성취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진리의 반석이신,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기초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진리의 돌들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의 건물을 아름답고 균형 있게 점점 건축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쓰러져서 그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표는 차근차근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타난 대로 모든 일은 진행되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어도 하나님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에 그것이 실패로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건과 그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남은 충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진리의 개혁 사업은 계속 전진되어 갔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또 종교 암흑 시대가 오고 누가 있었습니까? 왈덴스인들이 있었고, 존 위클리프가 있었고, 후스와 제롬이 있었고,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누가 있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 외에 많은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사명을, 생명을 바쳐서 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다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히브리 12장 13절로 16절, 히브리 12장 13절로 16절에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멀리서 나는 나그네라, 나는 순례자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를 곧 마치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우리들을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에 살던 이렇게 신실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드디어 죄의 역사가 끝나고 진짜로 선과 악의 대쟁투가 끝마치는 이때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진짜 적그리스도로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나고 최후의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이에 마지막 접전, 뭐예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에 그들은 이 시대에 한번 살아보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왜?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할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봤으면 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와 이 땅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증인이 되어봤으면, 사단과 이 악의 대전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정예 부대, 델타 포스, 델타 포스죠. 하나님의 정예 부대 마지막 군사가 되어봤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싸워보고 하나님께
승리를 가져다주는 충실한 증인이 되어봤으면 내가 그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영광스럽게 그 죄의 역사가 마치는 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한번 참여해 봤으면 하는 것이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두 눈으로 목격할 여러분들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으로 불타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서 용감히 싸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을 정말 온전히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남은 단 한 가지 성취돼야 될 사건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 지구의 역사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영광스러운 흰 구름을 타시고 오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누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재림을 기다린다고 이름을 붙인 교회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 훗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은 재림의 소망으로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온 그 임박한 재림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기별을 빨리빨리 전해서 사람들이 그 진리로 인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화되고 남은 자들이 많이 준비될 수 있도록 경고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35절로 3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후면 아주 속히 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영감의 말씀 읽을 것이 여기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줄이기로 하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의 가장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심을 믿는 사람들, 영광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킵니다. 계시록 1장 3절과 지금은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 7절을 보면은 내가 속히 올 텐데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은
이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킨다는 뜻을 여기서 영어로는 keep이라고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그 유명한 성경 말씀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keep the commandment of God.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순종한다. 계명을 순종한다.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이 마음과 머리와 생각에 다 기록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는 인생을 사는 방향과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가지는 모든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네? 새 언약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진리를 듣고 순종하고 진리대로 변화되는 사람, 그것이 예수께서 속히 오심을 믿는 사람,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또 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풀 때에,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에 사적인 의견이나 자기의 사견을 섞지 않고 오로지 성경과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영감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풀고 해석하는 것, 그건 아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존중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속히 오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참 엄숙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하늘에서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림 전에 누가 구원 얻을 성도인가 어떻게 해요? 다 조사하고 체크하는 조사하는 그런 심판이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예언을 연구하신 사람들은 아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조사 심판이 끝난 후에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대로,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대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된 그 상태로 그대로 지속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두 부류가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의하고 더러운 자로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친지도 모르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직장에 가고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이러면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영감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품성은 곧 다 고정될 것입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의 품성은 곧 고정되어 버릴 것인데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행동을 낳고, 행동은 무엇입니까? 행동은 우리의 품성을 만들고 품성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품성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품성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얻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죄를 이기고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꼴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조사 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심판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이 새해에는 성령의 은혜를 더욱 바라십시오. 그리고 내 성품에 어떤 모난 점이 있고 어떤 단 한 가지 불의한 점이 있는가 살피면서 그 모든 연약성과 여러분의 성품에 어떤 죄악된 점이 있는가 깊이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이루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속히 오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속히 오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요한은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성경에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속히 오시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그리워하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속히 오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속히 오심을 믿는 사람들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뭐가 되어야 될까요? 표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크게 외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한 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의 소망은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강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경고하고 때가 가까웠다.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을 빨리 정리하고 이 세상에 두고 있는 모든 애정을 다 없애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 바치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주위에게, 여러분의 교우들에게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살게 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밝아온 새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활활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 날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에 우리를 진리 안에서 양육시켜 주시고 2018년 새로운 새해를 또다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한 해 더 가까웠습니다. 2018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우리가 너무나 소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속히 오심을 바라면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주의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